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적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농구 경기를 하다 보면 자주 겪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나는 파울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심판은 파울을 했다고 이제 휘슬을 부는 경우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할지. 나는 분명히 어떤 파울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범주에서 수비를 성공했는데 심판이 아니다. 이제 손을 치거나 몸을 블로킹을 하거나 잘못했다 해서 심판 파울을 딱 불었을 때 얼마나 제가 억울하겠어요. 스포츠에서는 이제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프로 축구 경기든 프로 농구 경기든 이 스포츠를 보면 한 경기에도 수십 개의 오심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오심 때문에 요즘에는 VAR이다, 비디오 판독이다. 농구 경기에도 이제 챌린지라고 이제 도입을 해서 그 챌린지를 한 경기에 한 번씩 쓸 수 있도록 비디오를 돌려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오심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도 이제 이런 스포츠를 하다 보면 많이 겪거든요. 농구 경기를 하다 보면. 그런데 굉장히 억울하지만 이걸 그래도 받아들이고 넘어가게 됩니다. 왜 넘어갈까요? 넘어가는 이유는 그 심판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심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게 되면 어떡할까요? 나 진짜 억울해, 나 진짜 안 했다니까 하면서 항의하고 따지고 그 권위에 불복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페널티가 이제 테크니컬 파울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들이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더 일어나기 때문에 내게 맞지 않는 심판의 오심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냥 내가 파울을 하지 않았지만 심판이 불었으니 내가 그거에 그냥 순복하고 순종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는 이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농구 경기를 예로 들었지만 이 권위라는 것은 우리 삶의 곳곳에 있는 거예요. 권위. 이 권위에 순종을 잘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첫 번째 만나는 권위 어디서 만나냐면 가정에서 권위를 만나요. 부모님의 권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부모님의 권위가 있고요. 또 학교에 이제 8살에 이제 입학을 하면 유치원이든 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 입학하면 선생님의 권위, 학교의 권위가 있죠. 그 권위를 따라야 하는 것이고 또 사회생활 밖으로 나왔어요. 법과 질서의 권위에 이제 순종해야 하는 거죠. 또 국가의 권위 아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이제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곳곳에는 이 권위라는 것이 다 침투해 있고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의 모든 삶은 권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성. 그래서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 세상의 권위에도 순종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중요하듯이 이 영적 권위가 있어요. 이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영적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라. 이 로마서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와 권세를 주고 계시니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세상 권세는 당연히 세상 권세에도 순종하면서 살아야겠지만 부모님의 권위 또 선생님의 권위, 법과 질서, 국가의 권위 당연히 순종해야겠지만 여기 로마서에서 의미하는 더 큰 맥락의 이 권위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권위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권위다. 이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최근에 아시안컵 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축구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는 그 한 경기도 못 봤거든요. 저희 장로님은 아마 축구를 좋아하셔서 다 보신 것 같은데 다 보셨나요? 네, 다 보셨다고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저는 이번에는 한 번도 이제 관심이 이제 아시안컵이다 보니까 제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 16강에 진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31일
새벽 1시에 이제 16강전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축구 대표팀 경기를 생각하면 기억에 남는 한 경기가 있어요. 어떤 경기였냐면 2년 전에 카타르 월드컵 경기를 했어요.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2차전에서 가나랑 붙었거든요. 근데 그 가나와 비겼어요. 먼저 1차전에서 패배를 해서 1패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2차전이 가나를 잡아야 된다. 이 가나가 그나마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는 팀이고 3차전은 포르투갈, 세계적인 축구 강팀 포르투갈이 예정돼 있으니 이 2차전에 우리가 승부를 걸지 않으면 우리는 이번 월드컵에서 실패할 것이다. 이런 모든 여론과 분석이 완료된 상태에서 2차전이 이제 치러지게 됐어요. 근데 그 2차전에서 무승부가 됐어요. 2대2로 비겼고 그게 끝나면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마지막 종료 휘슬이 이제 불리기 전에 그 코너킥을 얻었어요. 우리 팀이. 그런데 그 코너킥을 할 시간을 주지 않고 심판이 휘슬을 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 전체가 가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코너킥을 안 해? 막 다 가서 항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벤투 감독이 가서 이제 항의를 이제 크게 한 거죠. 왜 우리에게 이걸 주지 않았냐? 그도 그럴 것이 그 코너킥 한 번에 한 골을 넣으면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항의를 하다가 결국에 벤투 감독이 퇴장을 받았어요. 그 감독으로서. 그래서 정말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 3차전을 만나게 된 거죠. 제가 기억하는 게 이 3차전이에요. 3차전. 그래서 이 벤투 감독이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지금 전력은 지금 1무 1패예요. 그래서 이제 3차전은 모두가 다 이거는 쉽지 않겠다. 그 세계적인 강호 포르투갈이랑 해서 우리는 떨어지겠다. 이런 낙관적인 이런 비관적인 이런 시선을 가지고 이제 조별리그 3차전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때 이제 벤투 감독이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그 감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앉지 못하고 그 코치 대행 감독의 이제 역할을 대신하는 대행 코치를 그 자리에 앉히고 이제 이 벤투 감독과 또 다른 코치들은 관중석에 이제 앉아 있게 되었어요. 직접 이제 감독이 이제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없으니까 이제 감독 대신에 이제 코치에게 작전상을 전달한 거죠. 그런데 이 피파에서는 이것도 금지했어요. 무전기를 가지고 이 소통할 수 없도록 금지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결국에 지시를 했어요. 원래 어떻게 했냐면 직접 무전을 대고 하는 건 불법이라고 하니까 이 벤투 감독이 앉아 있고 옆에 코치 2명이 앉아 있어요. 그럼 벤투 감독이 혼잣말을 한대요. 저렇게 하면 저 선수 지금 뒤로 불러서 빼야 돼.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 옆에 코치들이 듣고 있다가 몰래 이제 손에 왜냐면 벤투 감독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모든 그 카메라가 저 무전기를 치나 안 치나 그러니까 혼잣말을 막 하면 뭐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옆에 화장실을 가는 그 무전기를 가지고 그 옆에 코치가 그 감독 대행한테 이제 이렇게 전술을 지시하고 누구를 빼고 누구를 투입하고 이렇게 했다고 이제 그 유튜브에도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참 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강팀 이 포르투갈의 3차전을 만났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의 이제 2대1 역전승. 원래 첫 선제골을 먹히고 나서도 이 강팀에게 역전승을 하면서 극적으로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제 손흥민이 준 패스를 황희찬이 달려와서 넣은 그 장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3차전 이 벤투 감독과 또 감독 대행이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영적 권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11명의 선수들은 여러분이 선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3차전 여러분이 필드에 나가서 뛰어야 되는데 선수들의 눈에 감독이 보이나요? 감독이 눈에 안 보여요. 원래 감독석이 있어야 되는 그 감독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11명의 선수들은 보이진 않지만 감독이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감독이 저 위에서 관중석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고 있으면서 이 감독은 우리에게 지시를 할 것이다. 이 감독의 이 존재를 확실하게 믿은 것이죠. 11명의 선수들은. 그리고 그 감독의 지시는 누구를 통해 들어왔나요? 감독 대행인 코치를 통해서 감독이 아니에요. 코치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달된 거죠. 전술이 전달되고. 그래서 이 코치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사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코치의 이야기가 아니라 코치의 전술이 아니라 이 코치 이야기는 그 위에 있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다 보고 있는 이 감독이 지시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11명의 선수들은 그 사실을 믿고 그 감독의 권위에 순종했기 때문에 코치가 하는 말을 다 들은 것이죠. 만약에 이게 인정이 안 됐다면 야 코치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빼라 들어가라 명령을 하냐, 수비 라인 올려라 내려라 네가 뭔데 명령을 하냐, 감독이 나한테 명령하지 감독의 말 아니면 안 듣겠다, 이런 어이없는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영적인 권위의 비유인 것입니다. 감독이 누구일까요? 영적인 비유에서 감독은 하나님입니다. 선수들의 눈에 이 감독이 보이지 않아요. 저 관중석 어딘가에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감독이 11명의 선수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감독은 선수들을 보고 있었고 저 위에서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모든 것을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우리는 인생이라는 필드를 지금 뛰고 있는 축구 선수와 같잖아요. 인생이라는 90분이 아니라 90년의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와 같은데 감독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나를 어디서 보고 있어? 하지만 분명히 감독이 위에서 보고 지시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마음과 행동까지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감독 대행, 이 코치는 누구일까요? 이 비유에서 코치는 이제 목사님인 것이죠. 감독 대행의 코치는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아요. 축구 선수 11명의 선수들한테 누구를 빼고 넣고 하는 중요한 결정들, 수비 라인을 올릴지 내릴지 아주 중요한 결정들, 프리킥은 누가 찰지, 페널티킥 누가 찰지 아주 중요한 결정들은 스스로 하지 않아요. 다 감독한테 물어보죠. 벤투 감독한테 물어보고 무전기를 통해서 작전을 어떻게 실행할까요 하면 사인이 내려오죠. 벤투 감독에게. 감독이 내려오면 그것을 들은 것을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 팀을 움직이듯이 이 비유에서 영적 권위의 비유에서 이 감독 대행 코치는 목사님인 것이죠. 그 감독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들은 것을 전달해서 이 필드를 뛰는 11명의 선수들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필드 위에 11명의 선수들, 이 선수들은 영적 비유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교회 안의 성도들인 것이죠. 이 감독과 감독이 코치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명령하는 것을 수행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믿고 뛰는 거잖아요. 이 11명의 선수들이 분명히 감독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신뢰하고 뛸 때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이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경기, 이 90년 가까운 이 경기는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끌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경기를 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권위의 순종이 여호수아 때에 이 최고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총감독이 되셨고 또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이 감독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헤드 코치, 감독된 코치였으며 12지파의 백성들은 이 권위에 순종하며 경기를 뛰는 11명의 선수들이었던 것이죠. 이 관점을 가지고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죠. 감독은 코치한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지도자 여호수아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장 10절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죠? 여호수아, 그 감독의 명령을 받은 코치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 뛰는 선수들에게 이 말을 전달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감독은 코치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 코치는 그 모든 들은 전달 사항을 1장 10절에서 백성의 관리들 11명의 선수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11명의 반응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여호수아에게 이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여호수아가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세 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백성들의 고백이 놀랍지 않나요? 이 영적인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철저한 순종을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돌로 쳐서 죽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야, 이것이 정말 영적 권위의 최고봉을 찍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이런 권위의 승계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니 우리가 반드시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당신의 권위를 우리가 순종하며 당신의 권위 순종하며 당신의 하신 명령들은 반드시 다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그리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서 모든 우리 후대 교회들에게 교회들아 한번 이것을 봐봐라. 이 질서를 보아라. 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1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의 왕, 또 아이성의 왕, 이렇게 왕들이 각각 이 31왕들을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군대들이 다 쳐서 이기고 무찌르고 승리하고 땅을 넓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만든 그 주인공들이 바로 이 고백을 했던 오늘 여호수아 본문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과 이 군대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높이고 또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여호수아의 군대, 이 찬양도 있어요. 심지어 여호수아의 군대라는 찬양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들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들으시면 참 힘이 되는 찬양인데, 이렇게 위대한 군대가 탄생하였던 배경이 바로 오늘 이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그 권위, 여호수아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잘못 들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이 뭐 목사님의 말씀, 아이 뭐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면 모르겠어. 근데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영적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 헤드코치, 하나님이 직접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모든 명령과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신 전하는 세우신 그 사역자,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 너무나 간단하죠.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것을 실천을 해야 돼요. 이제는 이해가 아니라 이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에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고 이 영적 권위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 행복한 교회가 2024년에 이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31명의 왕들, 마귀 대적의 대장들을 다 물리치고 이 땅을 확장시키고 큰 부흥과 우리의
2024년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해서 억지로 순종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오니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똘똘 뭉치게 될 때, 우리 행복한 교회 전체가 이 마음으로 이 여호수아의 백성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똘똘 뭉치게 될 때 하나님은 너무나 보시고 흡족해 하시고, 와, 여호수아의 군대 이래로 내가 이런 순종을 본 적이 없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간증이 바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행복한 교회 세워놓은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이렇게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이 보시고 놀라실 정도로 믿음을 그렇게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또 적용하시고, 또 2024년에는 그 권위에 순종해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축복과 차지함과 승리와 또 온갖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